정교인 성교유도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그 사랑을 또한 오늘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욥기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서 다음에 소위 시가서라고 불리는 책들 중 첫 시작을 알리는 성경입니다. 욥기는 역사상 실제 존재하였던 욥이란 인물에 대한 기록이고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BC 2000년경의 족장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욥기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어느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우리에게 주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이 그들의 시대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한 또한 답과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욥기의 이야기의 전개의 핵심 소재이자 배경이 되는 동방의 의인 욥의 고난이 하나님과 사단 간의 두 차례에 걸친 회의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은 욥의 인적 사항과 신앙 인격을 소개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신앙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의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어지는 3장에서부터는 당대 최고의 현자들이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한 기록을 보여주며, 이제 이 욥과 함께 이 세 친구가 이 고난의 원인과 관련된 논쟁을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절대 순종을 요구합니다. 때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 욥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씀입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서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장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내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악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찍이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3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면 하던 그 밤도 그래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를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가 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었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었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나이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욥에게 그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고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오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욥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치 않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가 주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그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그 현장 속에서도 신앙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욥도 3장 말씀에서 원망도 후회도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그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렵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